오늘 여러분의 교재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나라의 분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0장부터 12장까지 르호보암 왕에 대한 기록들을 오늘 여러분은 묵상하시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시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는 나라가 갈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 왕 때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리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남쪽의 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복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의 시대와는 다르게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는 나라도 갈려버리고 전쟁도 계속 있고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14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은 어떤 평가를 받냐 하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평가가 악을 행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악을 행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콕 집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여호와께 구하는 마음, 여호와께 물어보고 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배경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실함을 보아 참으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나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삶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묵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역대하가 배경 가운데에 첫 번째로 읽게 될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나라가 이미 멸망한 그 상태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역사를 통해 한번 돌아보자. 어떻게 하면 이 포로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까? 아니 이 끝날 줄 알았던 이 포로 생활이 왜 이렇게 100년 넘게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포로 생활에 있는 백성이라 생각하고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0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 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느라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르호보암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15절은 말해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그 삶이 형통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말했듯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유다 족속 외에 나머지 족속의 왕으로 너를 삼겠다. 그리고 나라가 갈리고 네가 윗나라의 왕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피신에 가 있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요청합니다. 우리 이 족속들이 다 나와 너희 아버지 때 우리에게 부과한 무거운 짐들을 좀 덜어달라.
그럼 너희가 너희를 섬기리라. 우리가 너희를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0장 이야기를 보시면 이 르호보암이 나이 드신 신하들의 말씀을 거절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더욱더 너희들을 박해하리라. 더 큰 짐을 지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과 대척하게 됩니다. 나라가 갈리게 돼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르호보암은 여호와께 구하지를 않아요. 10장 11장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가 의지하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마땅하다 하면 그것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 자기의 왕자들, 아들들을 데리고 이 나라 여러 곳에 방비하는 도시들을 아주 굳건히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시도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방비 도시들이 세워진 이야기들이 11장에도 아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왕, 그 왕이 바로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2번 읽겠습니다. 11장입니다. 읽겠습니다. 북쪽으로 10지파를 이끌고 올라간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추방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남쪽 유다 지역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백성들이 돌이켜 돌아갈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욕심, 자기 중심적인 삶이 패망을 일으킵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쪽의 왕이 두려웠어요. 남쪽에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안 올라올까 봐.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북쪽 지역에 이 우상을 세웠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던 자들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1장 가봅시다. 11장 13절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북쪽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남쪽의 르호보암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쏟아져 들어왔냐 하면 레위와 제사장들이 북쪽에서 쏟아져 들어왔어요.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다 해연되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남쪽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3년 동안만 이 나라가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나라의 모습과 여호와께 구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예배하던 자들이 열심히 섬겼을 때 그 나라가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시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예배하던 때, 다윗의 특징은 무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던 왕.
그 말씀에 무릎 꿇던 왕, 순종하던 왕,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시작. 언제나 사람들은 강성해지고 평안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왕들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부흥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혹시 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더 겸손히 순수하게 바로 서야 합니다. 11장을 보시면 3년 동안 나라가 강성해졌죠. 그 본문 바로 윗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왕이 방비 도시들을 굳건히 세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나라가 강성해졌다 이야기 없습니다. 그렇게 방비 도시들을 열심히 세워도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밑에 바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구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근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이 결과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아 버렸어요. 이제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던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포로된 자들, 나라가 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회복되지 아니하는 나라. 그 원인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겠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었구나.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되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발견하였을 겁니다. 12장 8절 보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겁니다.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포로된 것 중에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는 생활이 뭔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 배경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믿음이겠죠. 그 믿음이 있다면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주 나누고 있어요. 2주 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모습들, 동성애를 찬성하려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리로 바꾸어 이상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며 자기들 마음대로 죄악을 쌓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동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이 세대에서 우리가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아직은 인생의 나머지 여정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중학교의 성도분들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달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주관자 되십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벌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보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